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개혁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견해와 다양한 관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이 사회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워 하는데, 물론 상당수는 별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중에 또 관심을 깊이 가진 부류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복음주의자들을 우리는 편의상 이원론자들과 개인주의자들 그리고 개혁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원론자들입니다. 이원론적 복음주의자들의 신념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 물질, 현세나 세속적인 것은 무시하고 반대로 영혼, 정신, 내세 그리고 신성한 것, 종교적인 것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세 영혼 구원 얻는 것만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해서 현세와 육신에 관계된 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무관심의 특징을 지닙니다. 이들은 현세의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전도를 열심히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로 들기 좋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도 찬양하고 기뻐했다. 그런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데 굳이 환경이나 사회적인 조건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굶주림, 목마름, 박해, 매맞고 투옥당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한 이 모든 불행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의미는 이들에게 없습니다.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차원뿐입니다. 말하자면 정말 마지막 날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New Earth, 이게 Kingdom of God입니다. 그리고 현세, 이 세상은 우리가 영구히 거할 도성이 아닙니다. 여기는 영원으로 가는 대합실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고 머무는 곳에 불과합니다.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종말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세상을 개선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세상은 곧 심판받아서 멸망할 장망성이다. 장차 멸망할 도성이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저기에 있다.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다. 그리고 잠시 뒤면은 거기 있게 될 텐데 왜 이곳의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허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개혁에 대한 이들의 태도를 존 스타트가 잘 풍자했습니다. 화재가 나서 온 집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커튼을 새로 달고 가구를 재정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D.L. 무디가 전형적으로 그런 시각을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은 침몰하고 있는 거대한 기선이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기선을 수리하려는 가망 없는 시도가 아니라 구명 보트를 던져서 몇 생명이라도 더 건지는 것이다. 재밌죠? 그래서 이 이원론자들은 전도에 대해서도 단순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벤젤리즘.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한국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의 당연한 진리나 상식으로 여겨지는 그런 개념인데요. 전도가 무엇이냐? 오직 말로 하는 작업이다. 복음의 메시지를 구두로 선포하는 것이다. Straightforward oral proclamation of the gospel message. 복음의 내용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로 선언하는 것이 전도다 하는 거죠. 이들은 불신자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크리스찬의 사랑의 행위가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복음 메시지의 마음문을 열게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는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이 부류가 가장 많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짐작을 합니다. Individualistic Evangelicals. 이들은 이원론적 복음주의자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도 전도가 크리스천이 수행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이원론자들과의 차이는 육체와 현세도 의미를 가진다. 이원론자들은 육체적인 것, 현세적인 것은 무시하고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회 변혁의 필요성과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육체적인 여건과 사회적인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뜻에 맞는 상태에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사회 개선을 할 책임이 있다 하는 정도로는 적극성을 가집니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원론자들보다는 훨씬 포괄적입니다. 이원론자들은 죽은 뒤에 천당 가는 것만을 구원으로 생각했지만 이 개인주의자들은 거기서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는 인간답게 사는 것도 구원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Here and now 이걸 중시합니다. 말하자면 죄로 인한 저주의 개인적인 결과를 제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일부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이냐? 이벤젤리즘이다. 전도다는 거죠. 세상을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전도다. 말하자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회가 복음화되기만 하면 사회는 저절로 개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개혁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나 전략은 불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행동, 소셜 액션이나 정치적인 접근을 통한 구조개혁은 반대합니다. 왜?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인간관부터 개인주의적입니다. 인간관이 대단히 중요하죠.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다른 결론들이 달라지는데, 사람은 자기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뿐이지 사회나 주변 환경하고는 무관하다. 사회나 환경은 자신의 불행과 행복에 책임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비참한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잘못이다.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거나 또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영향이 원웨이, 일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대한 개인의 영향은 굉장히 크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개인주의. 반면에 개인에 대한 사회의 영향은 아주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 사이의 영향이 일방통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관도 개인주의적입니다. 이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 단위가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자족적인 존재다 하는 거죠. self-sufficient.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문제는 개인 문제의 집합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개인들을 변화시키면 된다 하는 것이 이들의 신념입니다. 그러면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오직 이벤젤리즘. 전도하면 변화된다. 전도를 통해서 개인의 심령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되고 그 개인의 삶이 변화된 결과로 사회는 저절로 개선된다. 아주 심플합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개인이 변화하지 않고는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건 맞죠. 부패하고 악한 인간 본성을 그대로 놔둔 채로 제도, 법률, 사회 구조를 아무리 뜯어고쳐 보았자 사회는 개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복음주의 부류는 리폼드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칼빈주의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은 또 개인주의적인 복음주의자들과 상당 부분 오버랩되고 그들에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이벤젤리즘이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을 위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리폼더들이 이벤젤리즘의 사회개혁을 위한 효과 또는 기여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사를 통해서 이 전도가 사회개혁을 낳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참된 부흥과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거의 예외 없이 사회개혁이 뒤따랐다 하는 역사적인 전례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도덕성이 없는 제도 개선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도덕성의 개인적 원천을 갖지 못하면 사회 질서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개인의 변화가 없는 제도의 개선은 무력하고 결실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선의를 가진 도덕적 인간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정의로운 법 체계도 훌륭한 사회를 낳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주 그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몇십 년 전인데 미국에서는 주차를 위해서 이 길가에 표지판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서는 곳에는 이제 혼자서 뭐 하루 종일 세워놓고 일 보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에 2시간은 뭐 무료로든지 아니면 동전 넣고 세울 수 있다. 그러나 2시간이나 3시간 넘으면은 이제 거기는 무조건 비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룰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룰을 이제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그러다 보니까 무슨 1인용 차, 조그마한 이런 차를 경찰관인지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짝대기 끝에다가 이제 분필 같은 거를 묻혀가지고 그 2시간마다 돌면서 이거 2시간 전에도 있었던 차인데 아직도 서 있구나 하면은 바퀴에다 탁탁탁 두드리고 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다 딱지가 되는 거예요. 그 분필 찍힌 차들은 이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차를 거기 세워놓고 옆에 건물에 들어가서 일 보던 사람들이 2시간 다 돼가면 나와가지고 시동 걸고 차를 약간 앞으로 한 30cm만 진행시킵니다. 그러면 그 분필 자국이 밑으로 들어가 버려 안 보이겠죠. 그런 걸 한 3번만 되풀이하면은 하루 종일 거기에 자기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보고서 아무리 이 법을 정비하고 규칙을 세밀하게 한다더라도 인간은 또 그걸 피해 나가는 방법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법 제도 가지고는 사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그것을 아주 절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입법과 사법 과정이 사회 개혁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의 요구에 대한 자발적 순응은 구조를 변혁시키는 것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무엇인가? 개인의 변화가 사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최고의 조건이 된다. 전도와 기독교적 양육이 사회개혁을 위한 최고의 내적인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 리폼더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미덕, personal virtue, 이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개인의 도덕성이 사회 개혁과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에리히 프롬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학자는 막스 이론에 크게 공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스가 인간에게 있는 도덕적 요소를 과소평가한 약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막스는 경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 인간의 모든 선함이 자동적으로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면적이고 도덕적인 변화를 겪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는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막스는 도덕적 변화의 필요성에 무관심했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도덕적 변화가 없는 모든 정치, 경제적 변화는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 개인적 미덕을 확보할 수 있는가? 정치를 통해서 그런 자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외부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 이벤젤리즘과 크리스천 커뮤니티,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부나 정치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셀프 리스펙트라든지 자기 용납, 관용, 상호 존중, mutual respect, unselfishness, honesty,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감각, 이퀄한 대우에 대한 욕구, 법률에 대한 충성, 이런 것은 법 제도를 가지고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는 소셜 액티비스트, 사회적인 행동가를 배출함으로써 사회 개선과 사회 정의 구현에 기여를 합니다. 사람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감수하면 사회 정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해서 염려되는 것이 단순히 크리스천의 수가 지금 줄어들고 교회가 쇠퇴한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한 의지와 또 선행을 위한 적극적인 욕구를 가진 크리스천들 또 크리스천 리더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도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셜 액션이 이벤젤리즘을 동반하지 않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활동이 단지 인도주의 운동이 아닌가, 휴메니테리언 무브먼트, 인도주의적인 정의감의 산물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어떤 사람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없더라도 휴메니즘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다.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저런 일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다. 이런 의심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개혁을 위한 전도의 중요성을 리포머드는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견해가 달라집니다. 이벤젤리즘이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양자를 균형 있게 다 지적을 합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악과 사회 악을 구별합니다.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정복하는 데에는 전도와 기독교적인 양육이 결정적이다. 그러나 social evil, 사회 악을 다루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리폼더는 개인주의적 복음주의의 문제점들이 세 가지라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비현실적 낙관주의, unrealistic optimism. 두 번째는 비기독교적 개인주의, unchristian individualism. 세 번째는 희랍적 이원주의, Greek dualism.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비현실적 낙관주의입니다. 개인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의 낙관주의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회심의 수를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복음화, 이벤젤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려면 사회 구성원의 모조리티, 다수가 거듭나야 합니다.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느냐?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항상 소수파였다 하는 거죠. 세상을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가득 채우는 일은 결코 달성되지 않을 일이다. 세상과 대중은 항상 비기독교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물론 중세 유럽의 상황처럼 명목상의 크리스천들, 그냥 태어나면 무조건 유아 세례 받고 교회 멤버십을 얻게 되고 결혼할 때 교회 가고 장례식 때 교회 가고 이런 비슷한 식의 크리스천이 머저리티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만은, 루터가 말했듯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머저리티가 되는 것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성경도 그런 관점을 지지합니다. 성경은 개인주의적인 복음주의자들의 낙관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마이너리티, 소수파에 불과한 크리스천들이 사회 개혁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머저리티가 사회 개혁에 뛰어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낙관주의,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개인주의적인 복음주의자들의 낙관주의는 신자들의 도덕적인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들은 크리스천들의 도덕적 변화의 정도를 지나치게 낙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중생한 자들이 항상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좀 전에 있었던 자료에서 본 것인데, 서울 강남에 크리스천이 거의 절반에 육박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술집, 룸살롱, 사우나탕, 여관, 호텔이 가장 밀집한 곳이 강남이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렇습니까? 또 리포엄드가 지적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들이 사회 악의 존재를 즉각 인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이 소셜 이블의 존재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복음주의자들은 주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교육과 훈련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소셜 이블, 사회 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 게 있느냐? 뭐가 사회적인 악이냐? 또 어떤 크리스천들은 사회 악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알게 되면은 부담스러워지고 자기가 뭔가 그걸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될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 싫다는 거죠. 말하자면 의무보다는 축복에 관한 설교와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소위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 악이나 불의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꾸 사회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이렇게 혜택을 많이 누리고 불만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게 불의의 결과라는 뜻 아니냐. 결과적으로 너무나 많은 소위 변화되었다고 하는 크리스천들, 체인지드 크리스천들이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별로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같은 곳에서도 많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수적 신앙이 좋기로 제일 유명한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남부 지역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잘 믿었는지 그 지역의 이름이 바이블 벨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회심이나 부흥이 일어났는데도 인종차별 문제, 레이시즘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 긍정적인 변화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북부의 근본주의자들도 큰 회심을 이루었을 때 정의로운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걸린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은 회심했다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소위 회심했다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 못지않게 악행을 수행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루이 스미스라는 기독교 윤리학자는 말하기를 교회 사는 중생한 사람들이 추악한 방식으로 완전히 잘못된 목표를 향해 달려간 슬픈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인 복음주의자들의 이 문제점은 비기독교적인 개인주의라고 지적합니다. 사회의 근본 단위가 개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야말로 인간 집단의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의 기본 단위가 무엇이냐? 인간을 그의 사회적 본성의 견지에서 본다면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개인 그 자체라기보다는 다양한 사회 영역들이다. 스피어스다. 라고 리폼더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개인이 집단을 이루고 그것이 사회가 된다는 것인데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렇게 그들은 정의합니다. 사회는 무수한 유기적 연합으로 집단화된 개인들로 이루어진 전체이다. 한글로 하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려운데 영어로는 A whole made up of individuals who are grouped into innumerable organic associations. 조금 어렵죠. 이들은 리폼더는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인지라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활동이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되며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과 종류는 얼마나 되는가? 먹는 거. 밥 먹을 때 혼자 요즘 혼밥 이런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 별로 건강한 현상이 아니죠. 많은 경우에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일도 혼자 골방에서 하는 사람들은 물론 아주 전문직 우리 같은 학자 이런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들만 해도 가보면은 큰 교무실에 몇십 명이 같이 앉아서 일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학습, 공부도 교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플레이, 노는 것도 혼자 이것도 이제 요즘 문제이긴 하겠죠. 무슨 전자 게임 같은 거 혼자 하는데 사실은 많은 스포츠라든지 놀이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 물론 큐티 혼자서 하는 시간 있지만은 또 많은 예배는 집단적으로 우리가 공예배로 사람들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존이 우리가 막연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도 사회의 영향은 결정적입니다. 가치관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다니는 학교, 또 동네, 친구들, 또 부모, 이런 곳에서 어릴 때 형성을 하지 자기 혼자서 어떤 것이 더 가치롭고 귀하다 하는 것을 형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리폼더는 개인과 사회의 영향이 쌍방통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것만큼이나 사회 구조도 개인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한 구조는 개인들로 하여금 불이하게 행동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사회, 거짓말이 많고
사기꾼이 많고 정직하지 못한 사회, 한국 사회도 상당히 이 위정과 무고가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 불의한 사회입니다. 부정직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본래 그렇게까지 부정직하지 않은 개인들로 하여금 부정직하게 변하도록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을 어디다가 심어 놓느냐에 따라서 그의 도덕성과 도덕적인 삶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미국 같은 데서 요즘도 뭐 그러리라 생각하지만은 신용카드 이런 걸 가지고 결제를 해보면은 그 과정의 단순성과 한국에 와서 하다못해 무슨 만 원짜리 영화 하나 예약하기 위해서 결제할 때 신용카드의 그 복잡한 과정을 경험해 보면은 얼마나 이 사회가 불신이 팽배해 있고 부정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 원짜리 결제하기 위해서 뭐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1시간씩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나쁜 사회 환경은 가장 선한 의도를 가진 크리스천조차 신자답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반면에 좋은 환경은 나쁜 사람이 못된 짓 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당한 분량을 커버를 했는데 지금 계속하면은 소화가 다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